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며 또 45번째 맞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지정하고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날은 평신도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결단하는 기회로 삼아 교회와 사회에서 헌신과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물질과 기도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 바울의 오랜 투옥 생활로 낙심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분열과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교회의 이런 분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고하거나 부탁의 어조가 아니라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힘써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구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확정되었지만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받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면 예수님이 이유 없이 죽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말입니다. 즉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선악을 분별하여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 방법이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면 그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런 우리를 뒤에서 힘껏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십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은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명령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대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주권을 모두 예수님께 이양해 드린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 포기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내 꿈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원을 갖게 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망은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거리끼게 하실 때 빨리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던 행동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망설이게 되거나 거리끼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어 성도의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은 의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자녀들이 예언하고 노인들도 비전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두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과 명예와 권세는 전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 살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툭 던진 복음으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감동을 따라 성전을 청소하고 영혼들을 봉사로 섬기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셔서 순종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본 모습을 잃어가고 교회답지 못하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문제이고 또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큰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우리에게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의식함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썩어지도록 방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원어로 테슈바입니다. 그 의미는 되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슈바는 뭐뭐에서부터 뭐뭐로라는 아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 어떤 행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 내부적인 회개와 외부적인 죄의 고백과 의지가 있을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제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와 성도들의 죄 문제를 위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쳐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를 통해 그들이 빛을 드러내고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줄줄이 외워서 복음의 진리를 거창하게 역설한다고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라고 짧은 위로와 권면을 하더라도 그 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았을 때 성령께서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의 작은 섬김과 배려와 봉사가 누군가에는 빛이 되어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를 행함으로 세상에는 빛으로 드러나고 아버지께는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일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또 다투지도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모든 말씀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하는 일 또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교 사역을 위하여 번제물이 되어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기쁨에 참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라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지 말고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으로 성숙을 이루며 성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세상의 빛들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알지만 이러한 삶은 결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자녀다움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의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듯이 우리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